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일곱째 주일 주임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혼자 꽃을 달았는데요,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주셨는데 창피해요. 예, 뭐 저만 스승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스승이고요, 또 서로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다 스승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가 대표로 꽂은 걸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포로기 이후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이고요. 이 포로기 이후를 총정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으실 텐데요, 비록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3장 전체가 우리가 읽을 본문이었는데 너무 길어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3장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 말씀입니다. next, 그 다음은. 영어 성경을 보면 누구누구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누구누구 쓰고 nex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읽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했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은요, 어떤 그 과정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 다음은 뭐야?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은 주보를 보고 성경을 찾았어요. 그 다음, 이런 과정의 그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옆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장영 권사님 다음은 김현경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김현경 권사님 다음은 이유영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이유영 권사님 다음은 최인태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이 옆으로 나가는 넥스트예요. 이 아래로 나가는 넥스트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옆으로 나가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러면 딱 성벽 재건 이 네 글자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전 재건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수룹바벨이 하고 성벽 재건은 누가 해요?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이 어디냐면 한양 순성, 한양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 도성입니다. 도성. 지금 저기가 좀 어디쯤 됐을까요? 뭐 낙산에 올라가는 그 길쯤 됐을까요? 저기를 보면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막 이렇게 네모 반듯한 돌 밑에 글씨 같은 게 써 있는 것 같은 거 보이세요? 그림으로 잘 안 보이시죠? 저 밑에 보면 저 코모죽죽한 돌멩이 보면 음각으로 글을 파가지고 경상도에 누구누구누구, 또 뭐 평안도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왜 이름을 썼나 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양도성이 한양에 있는 사람이 다 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한양에는 거의 양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을 별로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누가 쌓았냐? 평안도에 있는 김아무개네 식구들이 와서 쌓은 거예요. 이만큼은 누가 쌓고 이만큼은. 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한양도성도 한 사람이 다 쌓은 게 아니고 뭐 일꾼들 다 대대로 쌓은 게 아니에요. 평안도에 있는 사람, 전라도에 있는 사람, 뭐
경상도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저렇게 성벽을 쌓고 갑니다. 그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쌓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갔다고 합니다. 한양 도성에는 크게 네 가지의 그 왕이 쌓은 그 돌멩이가 나와요. 첫 번째는 태조 이성계 때 쌓은 그 벽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세종대왕 때 쌓은, 그 다음에 숙종 때, 그 다음에 순조 때 쌓은 이런 네 가지 벽돌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예, 벌써 1년이에요. 무슨 가요 제목처럼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예배 출석하기 시작한 지는 4월 마지막 주부터 출석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7일에 우리가 취임식을 했으니까 횟수로 거의 만 1년이 다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 사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서먹서먹 하시죠? 상관없어요.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1년밖에 안 된, 1년 된 사람 같아요? 뭐 아직도 서먹서먹해요. 그렇죠. 우리가 1년밖에 안 됐대지만 적어도 52주는 만난 거잖아요. 52주, 52번 만났고 새벽기도까지 만나보면 거의 뭐 200번 이상 넘게 만난 사람들인데, 그거는 진짜 오래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 이렇게 야유회나 이런 데를 못 가서 그렇지, 이게 야유회 한번 또 갔다 와서 같이 밥 먹고 막 이러면 또 더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취임사를 하면서 성벽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큰 성벽 중에, 그 성벽에 작은 돌멩이 같이 작은 곳에 박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박혀 있는 돌멩이가 없으면 그 성벽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예일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그 성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이런 취임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성벽을 쌓을까요, 여러분? 제 질문이 어려워요? 왜 성벽을 쌓을까요?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아파트에 살아서 벽이 별로 없지만 각 집마다 이렇게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벽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쉽게 들어오지 말게 하려고. 현관문 꾹꾹 굳게 이렇게 닫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외부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쌓는 것은 외부의 침입자들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은 것입니다. 한양 순성, 한양 도성은 그 경복궁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사는 그 경복궁을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을 삥 둘러서 쌓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쭉 성을 다 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성을 산 위에 있어서 힘든 곳도 있는데 또 이게 평지도, 이렇게 동대문과 그 남대문도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성곽으로 지금은 길이 뚫려서 다니지만, 한양도성이 저렇게 경복궁을 지키기 위해서 지은 거라면 오늘 느헤미야가 쌓은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쌓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그 집도 지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솔직히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5년 동안 그 외국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5년 동안 살았다가 돌아와도 낯설어요. 왜냐하면 뭐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생각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5년 전에 제가 가지고 갔던 생각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더니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고리타분해 그러면서 벌써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선후배들 다 바뀌어 있고 또
교회 사람들도 다 바뀌어 있고, 와, 5년의 그 문화의 갭이 큰데 70년이면 어떨까요?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잖아요.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 아버지가 낳은 자식과 그 자식이 70년 동안 컸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또 자식의 자식, 한 3세대가 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내가 내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혹시 피난 나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친남쪽 중 피난 나오신 분들, 지금 뭐 영락교회나 또 우리 그 용산제일교회, 제가 있었던 용산제일교회나 그 경복교회도 피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평안도에서 피난 나왔다, 황해도에서 피난 나왔다, 함경도에서 피난 나왔다, 난 일사후퇴 때 피난 나왔다, 뭐 6.25 전에 피난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그 후손들이 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평안도로 갈까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 다 정리하고,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안 갈 거라는 거죠. 할머니는 가고 싶어. 근데 그 아들은 이제 뭐 기억도 안 나요, 고향이. 그럼 그 밑에 자식은 3대만 내려가도 거기가 무슨 남의 땅이지, 우리 땅은 여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텐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차, 2차, 3차 귀환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너무 편해요. 이제는 다 적응돼서.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없는 그 성전, 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터를 잡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포로기환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벽도 물론 없겠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정비하고 수룹바벨과 예루살렘에 처음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어떤 이제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막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려 그러면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방을 놉니다. 회방.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귀농의 그 깊은 꿈을 갖고 시골로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좀 죄송하지만 이 뭐죠? 그게 있어요. 뭐 이렇게 외부 사람이 오면 이게 텃세가 있어요. 텃세가 있어서 아니 뭐 이 콩 어떻게 심어야 돼요? 그러면 안 가르쳐 준대요. 네, 그래서 아니 그 비닐을 남이 이제 한 것처럼 비닐에도 씌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콩을 심어 보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아직 안 되면 그 다음에 쯤에 아니 비닐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보든가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여러분 텃세를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누가 왔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딱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온 사람이 텃세를 느껴요. 텃세를 오면 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누군데요? 성경 저기 있어요. 찾아드리고 주보도 하나 갖다 드리고 참 반갑습니다. 예, 어디 너무 많이 물어봐도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앉으셨단 말이에요. 또 권사님 와서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앉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정착하려면요 6명만 친하면 된대요. 6명. 6명하고만 인사 나누고 친하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정착한대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저하고 양혜련 사모는 인사를 하면서 친해질 거 아니에요? 장로님, 이현미 집사님 친해지겠죠? 2명만 더 붙잡으시면 한 생명이 여기 정착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뭐래요? 전도 새신자부, 우리 교회는 새신자부가 없지만 다 새신자 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친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기환에서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해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몇 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못 짓다가 하면서 막 해가지고 힘들게 성전을 딱 세워놨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이 성전을 넘어뜨리고 부서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는데 방해해요. 원수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유별나게? 주일날 뭐 제사 지낼 수 있지. 주일날 와. 아니야.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또 이 친척들이 더 무섭죠. 친척들이 뭐 이렇게 유별나?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좋아해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러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 씌었을 때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2차 포로기한이 시작되는데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에스라만 간 게 아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 학자였어요. 학자이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마음들을 바벨론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엄청 시키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에스라가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키며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터전들이 계속 침략당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어서요? 성벽이 없어서요. 성벽이 없잖아요. 벽. 지금 그냥 예루살렘 성전만 딱 세워놓고 그 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이 길쭉하게 돼 있는데 저게 느헤미야의 성벽입니다. 사실은 더 커요. 솔로몬 때 지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더 큽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 보면 저렇게 빨간 색깔로 쳐 있는 부분이 옛날 예루살렘 성벽터예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지금 까맣게 되고 보라색 된 부분만 저기가 이제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쌓은 성벽입니다. 저기가 37,000평이래요. 37,000평. 그러니까 꽤 넓은 부분이죠. 그 둘레를 둘러싸는 게 쉽지 않은 성벽을 쌓는 것이었는데 저렇게 성벽이 있는 것과 성벽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이 침입해요.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도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의 삶의 공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곤란을 당할 때 어떻게 되죠? 흔들리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섰다고 하지만 이 위기와 곤란의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도 튼튼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만 지키려고 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믿음의 굳건한 성벽을 지어서 교회를 통해서 튼튼한 믿음이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룹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1차 포로기환이 있은 지 거의 100년쯤 지나서 에스라가 들어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세우지만 성벽의 필요성이 느끼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환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3,700평 되는 그 넓은 3,700평? 37,000평 37,000평 되는 큰 그 넓이의 둘레를 성벽으로 쌓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요즘 공법으로는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건 58일밖에 안 걸렸다고요. 2달도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벽만 열심히 쌓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외부 이방인들이 우리가 너네 공격할 거야, 너네 성 쌓는다고 너네 성 무너뜨리려고 갈 거야 하면서 위협합니다. 위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칼을 차고 일을 하고, 밤에도 활불을 켜놓고 도초를 서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58일을 거쳐서 성벽을 둘레를 딱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는데 어떻게 쌓느냐? 다음 그림. 저기를 이제 다 합니다. 여러분 그림 저거 다 복사해서 드려야 되겠는데, 저기 보면 저 끝에 맨 위쪽에 보면요, 우리가 3장 1절에 읽은 양의 문이 나옵니다. 양문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저기 하나넬까지가 대제사장들이 쌓은데요. 그 다음부터 왼쪽으로, 그러니까 넥스트가 어디예요? 넥스트가 어디면 저기부터 여기까지 넥스트, 그 다음에 넥스트, 옆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사선으로 꺾어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까지 넥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이렇게 얽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시에 성벽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 군데는 다 쌓는데 여기 못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성벽들이 이렇게 무너지겠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사람들이 성벽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3장 말씀이 전부가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성벽과 성문 건축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다음은 누가. 그래서 처음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북문, 샘문, 수문, 마문을 거쳐서 처음 공사를 시작한 양문까지 연결되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과 성문 건축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명단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들의 직업과 출신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글이고, 아까 우리가 한양 성벽 거기에 이름 써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와서 수고했다,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았다라는 그러한 징표들을 남겨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느헤미야의 성벽을 쌓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신앙의 굳건한 믿음의 성벽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강력한 성벽은 누가 쌓아요? 나만 쌓나요 지금? 나 혼자 쌓나요? 성벽을 쌓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쌓아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쌓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일교회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일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목회자만 막 수고해서 쌓아서 올라가야 되나요? 목회자 이만큼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요만큼밖에 안 쌓았네요.
그래 보니까 바람이 불고 흔들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성벽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넥스트, 다음, 내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책임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책임지는 이러한 성장, 믿음의 성장이 같이 진행돼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단에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금장색, 향품 장사, 상인들, 사업가들, 거기에도 뭐 도지사, 군수 같은 높은 위치의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언제 영향이 되냐면, 누가 옆에 있는 분이 은혜로운 말씀 한마디 했을 때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낀단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의 그 슬퍼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 되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계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계 부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궁금해서 가끔씩 뜯어보거든요. 그럼 거기 톱니바퀴가 엄청 많아요. 조그만 것들이 째깍 맞춰가지고 얘가 돌면 얘도 돌고 얘도 돌고 돌아서 분침이 돌고 시침이 돌고 초침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뜨려가지고 톱니바퀴 하나가 툭 빠졌습니다. 아무리 껴도 안 되고요. 이렇게 건전지 뭘 집어넣어도 이 톱니가 빠진 시계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금방 둘러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내 다음을 지켜주는, 내 옆을 돌봐주는, 내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쓰러지면 나도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우리 교회 나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또 그렇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여파가 심합니다. 한 사람이 불만을 탁 터뜨리면요, 우리 교회의 거의 10분의 1이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또 즐거운 얘기, 복된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의 5분의 2가 막 3분의 1이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메꿔 주시는 복된 성벽을 쌓아가시는 내 신앙의 동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결국 그 댐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나와 내 옆에 있는 또 그 옆에 있는 성벽이 함께 재건되어야 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중보기도로 메꿔주는 동역자들이, 또 상대의 부족함을 말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기도로 세워지는 동역자가 있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통해서, 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로 세워가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생각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세웠고 그 옆에 누가 세웠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웠고 그 옆에 드고아의 사람들이 세웠던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세워가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옆에 세워서 정말 그 서로 등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기도로 메워주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격려와 위로로 채워주는 성도들의 관계, 올바른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